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을 읽고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이제 아시죠? 구약 성경은 옛 구자에다 언약, 신약은 새로 신자에다가 약속, 신약.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가 이제 신약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하는데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요한복음인데, 이제 요한복음 이제 5장에서는 그걸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든 그 병자를 이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났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날 넣어줄 사람이 없어 먼저 딴 사람이 들어 못 나섰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니, 그래서 낫기를 원한다고 나 좀 넣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증거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거를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마지막 39절에서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걸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 정말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탄생했지요. 그래서 그거 다 나왔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너희가 계속 연구하는데 결국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에 관한 증거들이라고 해서 계속 나옵니다. 40절에는 Yet you refuse to come to me to have life. Yet 그러나 너희들은 오지 않는다. 나한테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로 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 지난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생? 지금 그거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예수님한테 오면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한테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우리 동네에서 내 친구 아들 자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관념이 잡혀 있어가지고 고정관념이 있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 성경에 이른 대로 성경 예언대로 그렇게 온 거다. 나는 사람의 자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영생을 그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1절 I do not accept praise from man.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칭찬을 from man.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일단 이 말만 보자면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훌륭하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조금 훌륭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데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근데 보통 보면은 선지자들도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 저 사람들은 훌륭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좀 그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말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한테 훌륭하다 소리 들으려고, 너희들한테 영광을 취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42절 일단 먼저 보면은 But I know you.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안다. I know that. 내가 안다. You do not have. 너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The lov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 In your heart.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을 갖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은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 자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사랑했을 것이다. 너희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방금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도 옛날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신이다. 내가 가장 훌륭하다.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나에게 돈을 가져와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짜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광을 취한다? 아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그걸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뇌돼가지고 거기에 휘둘려서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이러면 인생 거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리고 또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자 이 얘기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자기가 영생을 준다고 하고 자기가 구원한다고 이거 다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은 그 사람 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라고 해보십시오. 죽었다가 부활 못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몸도 부활을 못 시켰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영생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나와서 예수님은 갖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대신 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오직 역사를 통틀어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만 보내줬습니다. 앞으로 뭐 3,000년이 되든 4,000년이 되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람한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 아들인 나도 사랑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43절 I have come 내가 왔다 in my father's name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and you do not accept me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but 그러나 if someone else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comes in his one name 그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you will accept him 너희가 그를 받아들였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은 번역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아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어.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구세주냐. 메시아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너 우리 동네 그 내 친구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으면은 영접하였으리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그냥 예수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뭘 제일 싫어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 그걸 모독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냐? 이 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겁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지금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냥 아예 쓰지를 않고 나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냥 왔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 그래.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는 안 했어. 그런데 저 예수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훌륭해. 참으로 훌륭해. 아, 저 사람 훌륭하다. 막 이 정도는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눈이 거시기가 되는 겁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을 모독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네 아버지가 될 수 있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 그 윤리나 도덕에서 이제 사상가들 배우지 않습니까?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너 자신을 알라 이런 명언을 들어봤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다만 자기 이름만 내 이름이 뭐 소크라테스다, 내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얘기를 사상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으니까 훌륭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거 다른 생각을 해보자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게 싫은 겁니다. 분명히 내 친구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그런데 반대로 요즘에는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안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제 저 사람 예수 훌륭한 사람이야. 말 들어보니까 훌륭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신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랴.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랴.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따라다니고 추종하고 재산 갖다 바치고 요즘에는 희한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싫어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막 혹해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재산 다 바치고 인생 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지금 4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고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걸 엄청 싫어했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아버지라고 하냐? 그래서 이제 44절 How can you believe if you accept praise from one another? 그래서 How can you believe?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If you accept praise from one another. 만약에 너희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Yet 그러나 make no effort 노력을 하지 않는다. To obtain the praise 칭찬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They comes from the only God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얻으려고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번역한 걸 43절을 다시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서로 이제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훌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좀 훌륭한 사람 있으면 아, 저 사람 훌륭하지, 저 사람 훌륭하지, 서로 아, 저 사람 높여주자 막 이러고 이제 막 그러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야, 저 사람도 훌륭해. 이제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게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아, 저 사람 좀 훌륭하다. 저 사람 높여주자. 자기네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기만 바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영광을 구하려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5절 But do not think,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다. I will accuse you before the Father. 내가 accuse는 고발하다, 고소하다. 내가 너를 before the Father, 아버지 앞에서 고소할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Your accuser, 너의 고소자는 is Moses. 너의 고소자는 모세다. On whom your hopes are set. 너희의 희망을 둔 그 사람, 모세가 너희의 고소자니라. 그래서 번역한 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희망을 두었던 그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인데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이집트 있고 그 위쪽에 좀 보면은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지만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원래 그쪽에 있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그 일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가지고 결국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심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제 나는 여기에 부지하다고 하니까 그 피를 우리 머리 위에 돌리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최근에 지금 2026년인데 1900년인가?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그 땅을 이제 다시 이제 차지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지도상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를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 나오고 이제 이스라엘 국가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이요. 그 다음 왕이 이제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이제 다윗의 별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기가 이제 그 다윗의 별이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세를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고소할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 고소 안 한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안 믿었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께 이제 고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고소자는 따로 있다. 그게 누구냐? 너희가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희망을 두었던 사람 모세. 모세가 너희의 고소자가 될 거다. 왜 그러냐? 그럼 왜 모세가 너희의 고소자가 되냐? 46절. If you believed Moses, 만약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세 귀하게 생각합니다.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아, 모세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국가를 세우게 해줬지. 모세를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 그 모세오경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you would believe me. 너희는 나를 또한 믿었어야 된다. 나를 믿었어야 된다. For he wrote about me. 왜냐하면 그 모세가 나에 대해서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다 나오는 내용이 모세가 쓴 건데 모세가 쓴 그 내용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 모세 귀하게 생각하지 않냐? 모세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런데 모세가 쓴 사람이 바로 나다. 근데 왜 모세를 믿으면은 나도 믿었을 텐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모세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다. 왜? 모세는 분명히 썼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있겠죠. 그럼 모세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이 유대인들한테 모세가 저 하늘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구약 성경에다가 다 써주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 너희 구원한다. 하여튼간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써놨는데 난 분명히 너희들을 위해 써놨다. 그런데 내가 너희 나 믿지 않냐? 모세인 나를 믿지 않냐? 나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써놨는데 그러면은 내가 쓴 사람이 지금 갔다.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 그럼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 써놨는데. 그런데 안 믿어?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썼는데 너희가 안 믿었으니까 나는 모세로서 너희를 고소할 거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으라고 해놨는데 너희가 안 믿었으니 나는 너희를 고소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소한다는 게 아니고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라고. 야, 너희 모세 훌륭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모세 믿었으면 예수님 믿어야지. 예, 자꾸 헷갈립니까? 예, 자꾸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고소 안 해. 근데 너희를 고소할 사람은 따로 있어. 그게 모세야. 왜? 모세가 이미 성경에 다 써놨거든. 그런데 너희가 안 믿었으니까 나중에 모세가 너희 고소할 거다. 47절. 그러나 since you do not believe what he wrote. 그러나 너희가 모세가 쓴 것도 믿지 아니하거든. How are you going to believe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쐐기를 박는 겁니다. 모세가 분명히 써줬다. 근데 너희 지금 모세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모세가 쓴 글을 안 믿어? 모세가 쓴 글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당시 사람들 심정을 따라가자면은 지금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딱 나오더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날 보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뭔 이상한 소리야. 너 내 친구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도 그랬다는 건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내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나 하나님이 보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 내가 내 재산을 너한테 다 바칠게.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너희 모세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모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다 썼다. 나에 대해서. 그럼 모세 믿었으면 나를 믿어야지. 그런데 너희가 모세가 쓴 것도 안 믿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예수님이 계속 그 유대인들을 이거 앞에다 놓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그런데 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아니하였어도 오늘을 사는 2026년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한 30몇 살, 그 당시 그래서 30 몇 년 됐겠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유대인을 두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미래까지 보신 겁니다. 오늘 2026년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나를 보고 또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안 믿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러나 2026년에 이 말을 듣는 내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가 이 말을 읽을 때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 헛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헛된 말이 아니게 됩니다. 미래에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 믿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미래에 있을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훌륭한 책이 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저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책 뭐하러 읽냐, 나는 그 내용 안 믿는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책이 진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책을 써가지고 내가 이런 새로운 사실, 훌륭한 것을 알게 됐다. 그런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을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 믿었을지라도 오늘 읽는 나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내 자손도 내 후손도 1000대가 지나든 2000대가 지나든 누가 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막 얘기를 다 계속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제자들한테도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중에 다 이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되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뭔 소린지 모르겠고 이게 뭔 얘기지? 이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이 얘기구나. 이렇게 깨닫는 제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드리는데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또 깨달음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간 오늘 핵심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걸 믿지 않는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가 나에 대해서 썼는데 왜 너희들은 모세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모세가 쓴 나를 안 믿냐? 그럼 모세가 쓴 것도 안 믿으면은 내가 말한 걸 너희가 어찌 믿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결론은 하여튼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애굽 이집트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고 이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는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정탐꾼이 이제 라합이라는 그 여리고 성벽에 이제 사는 그 라합에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다 들통이 났는데 결국 이제 숨겨주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다 눈치를 챘죠. 그 여리고 왕국은 이제 니네 집에 누구 왔지 않냐? 정탐꾼 왔지 않냐? 스파이 왔지 않냐? 그러니까 라합이 거짓말로 왔었는데 이미 나갔다 쫓아가 보라 해서 이제 저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이 이제 구해달라고 내가 너희 지붕에다가 숨겨주고 이제 도망가게 해줄 테나 나중에 이제 너희 이 여리고 정복할 때 우리 집은 구해달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여리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멸하시고 그 아모리네 왕 시온과 옥을 멸하신 일을 이미 다 귀로 들어서 이미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 11절.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이게 보면은 따로 떼보면은 상천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하 천지. 상천은 뭐냐? 윗상 하늘천. 하늘 위에. 그리고 하지는 아래하 땅지. 하늘 위에 땅 아래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 땅 아래 이 진짜 신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라합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룻기서를 이제 좀 가다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룻이 이제 그 나오미의 아들이랑 이제 모압 여인 룻이 결혼했는데 그 나오미 아들이 죽었는데 룻이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너 이제 네 지방으로 이제 돌아가라. 내 아들 죽었으니까 가서 네 살 길 살라 했는데 룻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며 룻이 중요한 얘기를 또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라합 여리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룻 모압 여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있는데 롯을 통해서 이제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나온 게 모압과 암몬인데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지금 나왔는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게 족보가 또 있습니다. 우리 뭐 김씨 집안이면 김씨 족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면은 그것처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독교 백화점 가면 그걸 파는데 거기에 라합이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랑 결혼합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방인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천지에 하늘 위에 땅 아래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합 얘기를 또 하자면은 그래서 라합이 이제 그 성벽 이제 자기 집이 성벽이 있는데 창문으로 달아가지고 이제 내려줍니다.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런데 정탐꾼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 너희 가족 구원해줄게. 그러면은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집 안에만 있어라. 거리에 나가면은 이제 책임 못 진다 생명. 그 얘기를 하고 약속을 받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걸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고 그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바로 맸습니다. 이 정탐꾼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가서 산에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추격자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스라엘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3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붉은 줄 달지. 내일 모레 붉은 줄 달지. 3일 후에 붉은 줄 달지.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런데 물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왜?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붉은 줄을 라합이 바로 답니다. 문제는 뭐냐? 라합이
그 붉은 줄을 창문에 이거 표시로 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야, 저 집은 건들지 마라. 우리를 숨겨줬었다. 그런데 라합이 붉은 줄을 바로 답니다. 내일 다는 것도 아니고, 내일 모레도 아니고, 3일 뒤에도 아니고, 바로 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이제 라합의 집을 붉은 줄이 단 것을 보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성경에 이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정탐꾼들이 얘기했죠. 붉은 줄 달고 집안에만 있으라. 그럼 살려준다. 똑같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그런데 언제 믿을 겁니까? 지금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라합이 바로 붉은 줄을 바로 다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 아직 인생 창창해.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 그래, 숨이 끊어질 때 해야지.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예수님 믿어야지.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미룹니까? 언제 사람이 갈 줄 모릅니다. 지금 바로 믿으십시오. 라합이 바로 붉은 줄을 매단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믿어야지. 1년 뒤에 믿어야지. 10년 뒤에 믿어야지. 그거 미루다가 못 믿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들었으면 바로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에스라와 같이 학자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니까 너무 싫어합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독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 분명히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세 존경하지 않냐? 모세가 쓴 그 내용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가 모세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모세가 쓴 것도 믿지 아니하니 하물며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읽는 우리가 대신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헛된 말인 것 같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 백성이었던 라합, 모압 여인이었던 룻, 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만 상처나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우리도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 땅 아래 오직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옵소서. 모압 여인 룻처럼 그 여리고 사람 라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다가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